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너희가 내게서 들은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곧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 그리고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합하여 120여 명이 그들이 모임 장소로 사용하던 다락방에 모여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날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되었는데 이들이 다 함께 한 곳에 있을 때에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소리가 그 모인 다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더니 성령께서 들불처럼 무리 사이에 퍼졌고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떠나 멀리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예루살렘 저 사람들은 지금 배움도 부족한 사람들이고 이 이스라엘 변방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는 언어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느냐. 정말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한 부류의 사람들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싸구려 술에 취한 거다. 이 술에 취해서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그 최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임했던 그 성령, 그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영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설명과 또 하나는 영과 혼과 그리고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삼분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삼분법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런 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표현하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은 바람, 이 푸뉴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특성 때문에 영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그 최초의 사건을 기록한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중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바람과 같은 그런 이 성령의 역사로 일하십니다.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께서도 주권적으로 신비하게 중생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해가 말을 합니다.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그랬더니 달이 말을 합니다. 아니야, 나뭇잎은 은색이야, 은빛이야 라고 우깁니다. 다시 달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잠만 자. 그러자 해가 말을 합니다. 아니야, 사람들은 언제나 움직여. 그렇게 우깁니다. 그러니까 달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땅이 그렇게 조용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누가 그러냐? 땅은 언제나 시끄러운데. 이렇게 해서 말다툼이 벌어지고 그리고 논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늘에 해가 떠 있을 때도 불고 또 달이 떠 있을 때도 부는데 해가 빛을 비추는 낮에는 해가 말한 대로 땅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모두 움직이고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그런데 달이 빛을 비추는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 사람들은 잠을 자고 온 땅이 고요해지고 나뭇잎은 은빛으로 변해. 또 구름이 달빛을 가리우면 나뭇잎은 검은색이 되기도 하지. 너희들은 진실을 모두 알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은 해와 달처럼 참 부분적으로 알죠. 그러나 예수님은 해와 달과 바람과 구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감정의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가리우고 편견으로 진리를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와 달이 되지 말고 바람, 즉 성령의 소리, 바람의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런 바람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보고 채찍을 드셨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런 성전 정화 후에 유대인들과 논쟁 중에 이 성전을 헐라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너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냐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말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때 제자들도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 말씀이 기억이 나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삶에 어떤 원치 않는 그런 일들에 딱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이 나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던질 법한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일에 누가 관심을 보입니까?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뭘로 표현해요? 그럼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우들을 격려하며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은 주일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을 비롯하여서 수요 밤과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요즘 수요 밤과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내일이 학기말고사고 그렇게 숙제가 많아도 우리 어린 청소년 청년들은 찬양팀의 그 자리를 지키거든요. 내일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런데 와서 그 자기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열심히 더 공부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보여야 되잖아요. 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갖는 관심이죠. 필리핀의 어느 지역은 계속해서 도시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교우들이 모이면 어느 땅이 어디에 투자하면 이 이야기가 그들의 교제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높이 쌓아올린 탑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일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믿음을 일깨워 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어느 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그 자체예요. 생명 그 자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첫 번째, 회개할 때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최초의 성령 강림절에 설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누구에게 이 선물을 줍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을 몰라요. 내가 미숙해서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잘못된 빗나가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방향 전환을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그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공동체가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하였지만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그 설교에서 요엘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고 그 요엘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베드로를 통하여서 신약시대에 다시 또 공유되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내키지 않는 곳에 간 겁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성령께서 너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무슨 어쩔 수 없이 그냥 갑니다. 그래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유대인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함께 같이 모이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훗날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꾸중을 하죠. 너 왜 그때 이방인들하고 모여서 그때 뭐 밥도 먹고 교제도 했다며? 꾸중하잖아요. 꾸중을 해. 그때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위기를 정말 잘 극복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치 않는 그런 걸음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본인도 놀란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성령을 똑같이 그들도 받았거든요. 근데 언제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모였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의 자세와 준비를 가지고 이들이 고넬료의 한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내려오심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나온 그 시인 롱펠로우가 허름한 종이 한 장을 집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 한 편을 썼어요. 그 시 한 편이 그 당시에 엄청난 금액인 $6,000짜리가 된 겁니다. 그냥 허름한 종이 한 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롱펠로우 시인이 시 한 장을 썼다고 그 종이 한 장 값이 $6,000가 된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인간의 천재적인 능력이라고 하죠. 세계적인 부어 록펠로가 종이 위에다가 자기 이름과 함께 몇 자를 적어 넣으면 그것은 100만 불짜리의 가치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재산의 힘이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미국의 재무성은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고 독수리 표시를 찍어서 내어 놓으면 그것이 $100짜리 지폐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권력의 힘입니다. 화가가 $10짜리를 주고 그림 그리는 캔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의지하여서 그림을 한 장 그리면 그것이 $1,000짜리 그림이 됩니다. 이게 예술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도 없고 죄투성이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 주시니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구원의 능력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우리의 구원을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끝으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땅 죄로 얼룩되어지는 부패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와 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